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길러보며 자녀가 건강하고 밝게 잘 자라고 또 잘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부모는 좀 못 먹고 못 입고 어렵고 힘들게 살더라도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잘 되면 힘든 줄도 모르고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부모에게 더 큰 기쁨과 행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잘못되거나 앞길이 잘 풀리지 않으면 부모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효도는 자식이 부모보다 더 뛰어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과 우리를 머리와 몸으로 하나가 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머리와 몸.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시고 또 몸인 우리는 머리 되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머리됨에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복에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뭐냐? 하나님은 빛으로서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잘 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악감을 품으시거나 잘못되기를 바라시거나 저주나 재앙을 내리시는 법이 결코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가장 복된 길, 가장 선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마치 하나님에게도 어둠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셔서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내 인생을 고통과 저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또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게 인도하실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서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고달프게 인도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복을 주셔서 별 어려움이 없고 인생이 형통하고 잘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나한테는 왜 이러냐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시편 73편의 내용이죠. 시편 기자도 이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중간에 생략하고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니. 이 시편 기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고 괴로운 것이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이 자녀인 나를,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왜 이렇게 인도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 그들은 별 어려움도 없고 하나님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인 내 인생은 왜 이러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실족할 뻔했고 넘어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그 이해가 안 되던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린 아이 때는 부모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부모님이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설명을 해줘도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냥 땡깡을 부리고 부모님이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러죠. 그러다가 나중에 장성하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워보면 그제서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를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결국 나중에 보면 이해가 되고 그게 다 하나님이 복을 위해서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7절,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게서 나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즉 강권적인 능력으로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라고 하여 마치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낸 것처럼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내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스스로 왕행세, 하나님 행세하는 우리 옛사람, 거짓자, 우리를 가리켜 우리는 다 스스로 자기가 왕자리에 앉아서 왕행세, 하나님 행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절대 스스로는 왕자리에서 안 내려와요. 누가 왕자리에서 내려오겠어요? 절대 우리는 스스로 왕자리에서 안 내려옵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안 내려와요. 우리는 스스로는 절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자원해서 예수를 믿은 것처럼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찾아왔구나. 네가 나를 영접했구나. 고맙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세요. 그래서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니 자녀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느냐?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깝는데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를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란 그 지중해 해변을 따라 난 길을 말합니다. 애굽이 그 애굽 나라가 군대를 이기고 저 위쪽에 있는 나라를 정복하러 갈 때 그 길을 따라 올라갔어요. 그 길. 그래서 거기는 군사도로가 잘 닦여져 있습니다. 그 길은 광야도 아니고 아주 또 짧은 길이에요. 그 길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 5일이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4, 5일입니다. 광야도 아니고 아주 길도 잘 닦여져 있고 4, 5일이면 갈 수가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길로 인도하시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원문에는 전쟁을 보게 되면, 군대를 보게 되면입니다.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를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으로 돌아가는 걸 말해요. 망하는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를 하시지 않고 어느 길로 인도하셨다 그래요? 우리 한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에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서 그들을 인도하시더라. 여기서 돌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길 아니면 광야길이에요, 광야길. 광야길은 여러분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광야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반면에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4, 5일이면 갈 수가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그 길도 잘 닦여져 있고 광야도 아닙니다. 먹을 양식, 마실 물 걱정 안 해도 되고 쉴 곳도 많아요. 그리고 4, 5일이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광야길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40년이 걸리는 길이에요. 40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이 걸리는 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보고 이 두 길 중에 4, 5일이면 갈 수 있는 길하고 40년 걸리는 길, 그리고 이거 살 수도 없는 길, 여기는 너무 편한 길이, 이 두 길 중에 여러분 보고 선택하는 어떤 길을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죠.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에 비해서 이 광야길은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길이 안 좋으면 뭐 거리라도 가깝든지 해야 될 텐데 길도 너무 안 좋고 거리도 너무너무 멀어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쪽으로 돌려서 광야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너무 쉬운 길이 있는데 죽을 뭐 길을 가다 인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여기 있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아니 모세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요? 당신 지금 미쳤어? 안 그렇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고 해도 이건 아니지. 이건 지금 하나님이 뭔가 착각을 하시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한테 말씀 들어서 당연히 저 길로 인도해야지. 안 그렇소?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은 것이요. 하나님을 믿어도 좀 이성적으로 믿으시오. 그러지 않겠어요? 이건 이성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쉽고 편할 뿐만 아니라 4, 5일이면 갈 수 있는 길과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40년이 걸리는 길 중에서 여러분이 보고 택하라면 어느 길을 택하겠어요? 당연히 블레셋 사람의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결국 무슨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면 사망의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 왜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항상 우리 보기에 크고 그 길이 넓기 때문에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우리가 보기에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그래요. 여기서 적다가 올리고서인데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간들 중에서는 스스로 이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외에는. 그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은 다 크고 넓은 길을 선택해서 가더라는 말이에요. 크고 넓은 길이란 왜 그러냐? 왜 크고 넓은 길이냐? 정말 크고 넓은 길이 아니고 우리가 머리가 되어 있느냐?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한, 하나님이 되어 있는 한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데 우리가 머리가 되면 우리는 짐승이라고. 머리가 짐승이 된다 그러죠. 짐승. 그럼 짐승은 무슨 깊은 생각을 하겠어요? 짐승은 본능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능을 따라 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정욕을 따라 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가게 되어 있는 길이기 때문에 크고 넓은 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옛날에 그 소를 들에 데리고 나가서 풀을 뜯어먹게 해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있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풀을 베다가 먹이려면 너무 힘드니까 여름 되면 소를 들에 데리고 나가서 산 같은 데 풀어놓아요. 그럼 이제 소가 어딜 못 가도 딱 지켜봐야 되는데 노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냥 소를 지켜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소가 반드시 어디 가 있습니까? 곡식밭에 가 있어요. 밭에 가가지고 채소를 뜯어먹고 있어요. 채소. 왜냐하면 거기에 제일 먹을 게 많거든요. 소가 보기에는 그 길이 제일 넓고 편한 길이에요. 거기 가면 금방 배를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를 풀어놓으면 반드시 소는 곡식밭에 들어가서 뜯어먹고 있어요. 소가 이곳은 밭이지 사람들이 애써 농사 지어 놓은 곳이지 그럼 이곳에는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안 들어가는 소는 한 마리도 없어요. 왜냐하면 소는 그런 생각을 못해요. 그냥 본능대로 행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소에게는 밭에 들어가서 채소를 뜯어먹는 게 크고 넓은 길이에요. 다 그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큰일 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머리가 되어 우리의 본능을 따라 정욕을 따라 본성을 따라 행하는 길을 크고 넓은 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다 이렇게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멸망이에요. 근데 모든 인간은 멸망의 길 외에는 선택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머리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셔야 되는데 자기가 머리가 되니까 짐승이 되어서 본능을 따라 정욕을 따라 행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못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길은 우리의 정욕과 본성을 거스르는 길이기 때문에 좁고 협착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멘. 너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열려서 알고 봤더니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길이 알고 봤더니 쉽고 편하고 가까운 길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보기에 넓고 편한 길이 알고 봤더니 좁고 협착한 길이고 망하는 길이고 우리가 눈이 정욕에 어두워서 우리 그 사람이 눈을 가려서 그걸 우리가 몰라봤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복권 당첨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많으면 몇십억이죠. 물론 뭐 우리 보통 사람한테는 아주 많은 액수입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복권에 당첨되면 그 액수가 뭐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권에 당첨된 사람 볼 때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복이 많아요. 이야, 저 사람은 무슨 복이 많아서 저렇게 쉽고 평탄한 인생길이 주어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힘들게 일 안 해도 되고 그냥 편하게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서 인생을 살 수가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복된 길이에요. 정말 쉽고 편하고 복된 길이 그분 사람 앞에 펼쳐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이 복권에 당첨된 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복권에 당첨됐던 분들이 다 한결같이 패가망신을 했더라는 거죠. 패가망신. 그 중에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혼을 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몇 번씩 결혼을 하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에 걸려있고 다 전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빚이 져 있더라는 거예요. 노숙자가 되어 있고 죽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복권에 당첨된 것이 알고 봤더니 복이 아니고 저주고 재앙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쉬운 길, 편한 길은 인간을 망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수고하여 땀을 흘려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고 힘든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게 기쁨이고 행복한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 길을 가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에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잠시 어렵고 힘든 길, 광야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똑똑하다가 할지라도 그 광야에 갔다 나면 자기의 힘과 지혜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아멘. 그래서 광야길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광야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복에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광야길, 광야길. 그럼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어렵고 힘든 광야길이 그 고통스러운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영광스러운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면 그 어렵고 힘든 광야길이 사실은 가장 쉽고 편한 길로 가까운 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정욕에 눈이 멀어서 그 사람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가 그걸 착각을 착각. 왜 이건 우리의 정욕을 본능을 거스르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길 광야길을 걸어갔던 다윗도 이걸 깨닫고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어요.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 하나님이 다윗을 어떤 길로 인도하십니까? 왕이 되어서 그냥 부귀영화를 누리는 시고 편한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왕이 되자 다윗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아멘. 다윗은 10수년간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했어요. 사울 왕이 아무 죄도 없는 다윗을, 그것도 나라를 구한 충신이고 자기의 사위인 다윗을 아무 이유도 없이 미워해가지고 특공대 3,000명을 데리고 그 조그마한 가나안 땅을 샅샅이 추격을 했어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것도 힘들지만 왕이요 장인인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해란이 되어 있을 정도로 나를 미워하고 있으니 그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 사이다. 그냥 나는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자신의 인생을 부족함 없이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힘들고 어렵던 그 광야길이 알고 봤더니 가장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이고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욕이 그 사람이 눈을 가려서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이 길은 우리의 정욕을 거스르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쉽고 편하고 가까운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냥 정욕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그게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셔서 가장 복된 길, 생명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므로 여러분의 그 힘들고 어렵고 먼 인생길이 부족함이 없고 쉽고 가까운 길로 바뀌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뭘 메고 나오느냐? 뭘 메고 나옵니까? 요셉의 유고를 메고 나옵니다. 우리 한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간 것은 기근 때에 요셉이 그 형제들을 애굽에 내려오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초청을 했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간 것입니다. 그때 애굽에만 양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양식을 요셉이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내려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초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 인생이라는 잔치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부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인생이라는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천국의 모형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케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나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생명과 복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예수님, 즉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고를 메고 애굽을 나왔다는 말은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 하나님의 죽음을 늘 몸에 짊어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죽어서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나에게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그런 사랑 속에, 복 주심 속에, 인도하신 속에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늘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기억. 그럼 우리는 비록 광야길을 가지만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그곳이 천국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들이 어디에 도착을 하느냐? 20절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그 다음에 장막을 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센 땅에 있는 람셋을 떠나 숲곳에 이르렀죠. 숲곳은 장막, 오두막, 텐트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숲곳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려는데 돌려서 광야 길로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더라. 에담. 이 에담이 어딘지는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에담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들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라는 뜻의 전치사 에트와 그들이라는 전미사 암이 붙어가지고 에탐. 그들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광야 길이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죠. 자,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에담의 장막을 짓는데 이 에담을 광야 끝이라고 그래요. 광야 끝. 광야 끝은 어딜까요? 광야 끝. 어쨌든 광야 끝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광야 끝에 갔는데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광야 끝.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광야 끝을 가더라도, 우리가 광야 끝을 가더라도, 즉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고 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더라도, 그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광야 끝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나면 이 세상이 많은 그날까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세상이 아이온이에요. 아이온. 세상은 우리를 펼쳐놓은 우리. 아이온은 우리의 존재를 가리켜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존재. 그러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말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즉 너는 나를 떠나 나를 잊고 살고 나를 배신하고 나의 원수로 산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하나님의 원수로 행해도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땅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되겠죠? 아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 땅 끝은 어디를 가리키겠어요? 땅 끝. 땅 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고 사는 상태.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게 땅끝이에요. 땅끝.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하나님의 원수로 행해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도 그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증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땅끝이 땅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떨어질 수 있는 상태로 최고로 떨어진 상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걸 땅끝이라고 해요. 땅끝. 이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갔던 먼 타국이에요. 먼 타국. 먼 타국.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를 잊고 사는 상태를 먼 타국이라고 해요. 땅끝이라고 해요. 땅끝. 광야 끝.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장막을 치심으로, 에담에 장막을 치니, 장막을 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집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는 첫째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 이야기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그 하나님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이게 스케노 장막을 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장막을 쳐주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빼앗아서 그게 마치 내가 만든 것이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을 하더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장막이 되어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 인생이더라고. 인생. 따라서 알고 봤더니 나는 정말 행복한 인생,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장막이 되어서 집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데 여러분 뭐가 부족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장막이 되어 집이 되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생명과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어.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걸 모르더란 거예요. 그게 왜냐?
하나님은 자기를 감추시기 때문에 드러내지를 않으신다. 생색을 내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게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인도하시되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더라 그럽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낮이나 밤이나 그들이 그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광야는 낮에는 50도가 올라갈 정도로 엄청 덥고 밤에는 온도가 갑자기 내려가요. 춥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가려 서늘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십니다. 이 불기둥,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아멘. 떠나지 않더라. 다시 말해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왜 오늘 우리에게 이 구름 기둥, 불기둥이 안 보일까요? 지금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삶의 기둥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왜 안 보일까요? 이 불기둥, 구름 기둥 도대체 뭘까요?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두 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고 밤에는 불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을 두고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죠. 구름 기둥을 가리켜요. 근데 불기둥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름 기둥, 구름은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수증기로 되어 있고 물입니다. 물.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물 기둥, 불 기둥이에요. 물 기둥, 불 기둥. 구름은 물로 이루어졌거든요. 물 기둥, 불 기둥. 그런데 그 물 기둥, 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물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물, 바다. 우리는 무엇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죠. 근데 마태복음도 3장 1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거든요. 성령과 불. 그리고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요. 물과 성령. 물과 불은 같은 것이라고 그랬죠? 물과 불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또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자, 그런데 또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니까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래요. 성령, 피, 물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물과 피는 같은 것이라. 그리고 아까 물과 불도 같은 것이라 그랬죠? 물과 불. 그러니까 성령, 물, 불, 피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근데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말씀, 레마입니다. 말씀, 생명, 영은 같다는 거예요. 그 따지고 보니 결론적으로 말씀, 영, 물, 불, 피는 다 같은 것인데 뭘 상징한다고요?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임하시는데 그걸 이렇게 또 물로 임한다, 불로 임한다, 영으로 임한다, 피로 임한다 그렇게 다양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임해서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다 생명이 존재하는데 그걸 때는 물로 임한다, 불로 임한다, 영으로 임한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은 꼭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생명. 아멘. 그래서 모든 생명은 열이 있어요. 열이 없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 이 육체도 열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하면 죽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게 소화가 되어서 그게 분해가 돼가지고 산소와 결합해서 연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열이 나고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젊을 때는 몸에 열이 많죠. 뜨거워요 그냥.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점점 열이 식어집니다. 그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불을 덮어도 몸이 뜨뜻하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많으면 이제 열이 식습니다. 죽으면 열이 완전히 사라져요. 싸늘하게 됩니다. 시체가 되면 싸늘해져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불로 생명으로 들어와 주셔서 내가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걸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멘. 불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불로 열로 들어와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열정을 가진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불, 그 하나님의 불을 빼앗아서 나라는 불, 정욕의 불, 욕심의 불, 미움의 불, 욕망의 불로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불로 들어오시는데 그걸 빼앗아서 우리가 그걸 나를 태우는 사망의 불로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물이라는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타오르고 있는 그 사망의 불을 꺼주신다는 거예요. 서늘하게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갔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불이 식으면 또 하나님이 생명의 불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냉기를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짐승처럼 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아멘. 자,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그래서 기둥이 나오죠. 기둥이 아무든데 똑바로 서다, 굳게 서다라는 아마드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예요. 똑바로 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서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존재가 되더라는 존재. 똑바로 서는 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 불이 임하니까, 물이 임하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불이라는 생명으로, 물이라는 생명으로 임하니까 그게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뭘 상징하겠어요? 우리를 상징,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불이라는 생명으로, 물이라는 생명으로 임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늘을 향하여 똑바로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 여러분 직립보행을 하는 거예요. 인간만 딱 똑바로 서요. 모든 짐승들은 네 발로 기어다니든지 뭐 배를 땅에 대든지 뭐 새들도 보면 날아다니지만 고기를 저 땅을 쳐다봐요. 인간만 여러분 저 하늘을 향하여 똑바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서다는 말은 하나님께 반응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께 반응. 아멘.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멘. 짐승은 여러분 아무도 그 의지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예배하는 게 없어요. 짐승은. 인간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서더라는 거예요. 반응을 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서지 않고 돈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정욕을 향하여 똑바로 서게 되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서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기에 인간의 위대함이 있다. 위대함이. 아멘.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께 반응을 하지 못하면 그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짐승과. 여러분 늘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서 계시는 반응을 하시는 그런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이 뭘 상징한다고요? 우리를 상징지. 하나님이 불이라는 생명, 물이라는 생명으로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서게 되더라. 하나님께 반응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서게 되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다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불기둥 구름기둥이에요. 아, 왜 오늘 우리한테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을까? 여러분이 지금 다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또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삼아서. 그래서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는 겨울. 여름에는 그 뜨거운 태양빛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 식물들이 자라나죠. 뜨거운 태양빛. 그래서 여름 되면 우리가 또 바캉스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그렇게만 또 살면 안 되니까 겨울이 있는 거예요. 열을 식혀주시는 거예요. 또 겨울만 있으면 안 되니까 또 하나님이 태양을 보내줘 열을 주시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삼아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태양과 이 지구의 거리가 얼마냐?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거려요. 1억 5천만. 태양하고 지구하고. 근데 지구가 여기서 한 300킬로미터만 태양 가까이 가면 우리 더워서 못 사고
300km 떨어지면 추워서 못 산다 그래요. 돈으로 한 사람이 1억 5천만 킬로면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중에서 300은 그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에요. 1억 5천만 원 중에서 300원은 있으나 마나인데 300원이 없으면 우리는 더워서 못 살고 300원이 더 많으면 우리 추워서 못 산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정확한 거리의 지구를 둬가지고 계속 공전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이렇게 다 살 수 있도록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여러분 내 주변의 가족들,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 이웃, 성도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삼아서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부모님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삼아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구름 기둥, 불 기둥입니다. 결혼을 하면 남편, 아내를 또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삼아서 보호하시고 깨우치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사람이 좀 정신 철이 들죠. 결혼하면 부인이 계속 가르칩니다. 가르쳐. 아,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구나 깨닫게 돼요. 또한 형제를, 이웃을, 성도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삼아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깨우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가 불 기둥, 구름 기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불 기둥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불 기둥. 우리 교인들 중에도 보면 불 기둥 같은 분들이 있어요.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 에너지. 그분들이 있으면 분위기가 고조가 되고 일이 됩니다. 일이. 그분들이 있으면. 반면에 구름 기둥 같은 분들이 있어요. 조용히 그냥 자기 할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불 기둥도 있어야 되고 구름 기둥 같은 사람도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뜨겁기만 하면 또 못 살아요. 또 구름만 있으면 서늘해서 뭐 자라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뜨거워? 열 좀 식혀. 당신은 왜 그렇게 차가워? 왜 그렇게 냉랭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필요하다면 다 필요하다. 전부 다 불기둥이라면 뜨거워서 못 살아요. 반면에 전부 다 구름 기둥이라면 냉랭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저런 사람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불기둥 같은 사람을 볼 때는 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불기둥으로 삼아서 지금 냉랭한 나를 열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또 구름 기둥 같은 사람을 볼 때는 하나님은 저 사람을 구름 기둥으로 삼아서 역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것도 목사님이 저 사람은 이래서 우리 교회에 안 왔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왔고 참 그랬다 그래요. 그러더니 그 교회에 목사님하고 사모님 두 사람만 남아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불기둥 같은 사람도 구름기둥 같은 사람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불로 물로 생명으로 임하셔서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삼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깨우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열이 식어서 추위를 타고 있으면 불기둥 같은 사람을 보내어서 열을 주시고 나로 일어서게 하시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불이 사망의 불, 정욕의 불이 떼어서 타오르고 있으면 또 구름 기둥 같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열을 식게 해주시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알고 보더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장막이 되어서 집이 되어서 나를 보호하시고 모든 생명과 복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인생.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보고 듣고 느끼며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